오늘 38장 14절 읽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성전 첫째 문으로 불러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묻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 나오는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이르는 이 왕들에게 동일한 말씀 그대로 말씀하세요. 참 기가 막힌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시 또 물어보고.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시드기야 왕의 생각은 동떨어져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는 참 읽으면서도 참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깊이 살펴볼 부분도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15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니까 답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 일을 왕에게 알게 하면 하나님께서 왕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겁니까? 내가 왕을 권한다 하도 왕을 듣지 않을 건데요.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진실을 말해도, 진짜 말을 해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안 들으려고 할 거잖아요. 아니면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뚜껑이 있는 웅덩이에 갇히고 나서 끌려 나오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정신이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하늘도 보이면 다행이지. 뚜껑이 있는 웅덩이에다 그냥 집어넣어서 사람을 굶겼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16절에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되 하나님께 맹세하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상당히 경건해 보이죠. 아무튼 비밀하게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17절 이후로 예레미야는 이제 또 했던 말 또 합니다.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18절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 갈대아인도 나오고 뭐 바벨론도 나오는데 같은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똑같은 말입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헷갈리는데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바벨론인의 손에 가리니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렵지만 항복하면 산다는 거죠. 왜 항복하면 살까요? 어떻게 그 보장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몽둥이로 너희를 때린다 이렇게 평가 다 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때리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맞아야죠.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고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자기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자, 갈대아인에 항복한 유대인이 누굴까요? 지금 제가 주일날 수업 때 말씀드렸죠. 이미 여호야김 왕 때도 자신이 바벨론 왕이 자기를 강제로 왕으로 세운 상태에서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을 이기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들켜서 이제 2차 침공이 있는 겁니다. 2차 침공이 있는데 이제 그때에 이제 친 바벨론파가 여호야김 왕을 암살했습니다. 그 왕국 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친 이집트, 친 바벨론.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하고 똑같죠. 조선시대의 청나라 때문에 친청이 있고 또 반대파가 있는 거죠.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하는 이 와중에도 그 왕궁에도 분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를 찾기 위해서 친 바벨론파가 투항해서 나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자기 볼일보러 잠깐 나가려니까 붙잡혀서 너 친바벨론이지. 너 투항하려고 하지. 딱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 사람의 일은요. 이렇게 네 편 내 편 딱 갈려져. 내 편 내 편 딱 갈려져야 되는 거죠. 모든 그렇게 봐요. 하나님 쪽에 생각해요. 무조건 어떤 일이 딱 닥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찬성 반대. 그걸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레미야는 어느 쪽이죠? 찬성의 반대예요. 친바벨론, 친이집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세상은 네 편, 내 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나 이 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네 편, 내 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몽둥이들어서 우리를 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친바빌론으로 간주되어서 두들겨 맞고 폭행을 당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구금되는 그 이유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속에서 이런 갈등들이 있었던 거예요. 적이 왔는데 네가 적 편이냐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네 편 내 편만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 뭔가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사람은 정치를 해야 되니까 네 편 내 편 갈라져 가지고 또 내 말에 온리 네 말이 올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그런 복잡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와 같은 음성을 들어요. 이 모든 일이 네 편 내 편 갈라져 싸우고 있는 우리 모두의 죄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 왜 공의롭게 의롭게 사랑을 베풀지 않느냐? 그렇구나. 우리 조상들의 800년 전에 그 하나님과 약속을 우리가 안 지켜서 그런 거구나. 아니, 다 설명했잖아요. 못 듣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딱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거예요. 그게 다야.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새벽이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흔적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두렵다 이거지. 내가 만약 항복하면 먼저 항복했던 친바벨론파가 나를 조롱할 거다.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죠. 20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그 무리가 누구냐면 바벨론파가. 바벨론이 군사가 왕을 그들에게 친바벨론파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나온 날이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21절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22절 계속되죠.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잘 안 들어본 말이 나옵니다.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으로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겁니다. 자,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는요, 왕의 후궁들입니다. 왕의 후궁들이에요. 후궁들이 잡혀갈 것인데 그 후궁들이 시드기야에게 말하는 거죠.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자, 후궁이 왕 보고 내가 했었겠어요? 아니죠. 왕이니까. 후궁이 왕에게.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왕이 가깝다는 친구의 꿰매에 빠져 있었군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왕의 다리를 진창에 빠뜨려 놓고 저희들만 도망쳤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옆에 지켜보니까 원래 그렇거든요. 장기를 두든 바둑을 두든 간에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잘 보여요. 양자는 그게 안 보여. 근데 옆에서 그게 보는 사람은 여기 훈수 뜨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게 볼 때는 그때 왕과 그 친구들과 이 모든 이 돌아간 상황을 갖다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 후궁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또 다른 번역에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멋대로 하다가 네가 진창에 빠지니까 너를 버리고 떠났구나. 이렇게 번역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가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빌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그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요 그대로 응답됩니다. 그대로 응답되고 24절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망하게 된다 이 말을 고관들이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절대 안 망한다. 꼭 이긴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요.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의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시드기야가 이 고관들을 두려워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려운 거죠. 이 또 들어가면 또 시끄럽겠구나. 또 자기를 찾아와서 예레미야 죽이라고 할 것이고 또 뭐 결사항전 뭐 이렇게 끝까지 싸우시다 뭐 이렇게 귀찮으니까 이제 이따 뭐라 너 뒤에 계속 이야기하면 너는 죽게 될 거야 이따 뭐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시드기야가 도대체 예레미야를 불러서 뭘 듣고 싶어 한 걸까요? 내용을 쭉 제가 설명했는데 앞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이러면 망한대. 이러면 망한다. 망하는 이유도 계속 설명해 줬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왜 불렀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시드기야는 도대체 회개할 것도 아니고 자기의 죄를 인정할 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이 예레미야를 불렀을까요? 자, 시드기야의 수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어요. 들었으니까. 그게 아니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혹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인간적이고 우리가 생각보다는 시드기야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 못하고 그래요. 또 자기가 막 기도해요. 그래서 그 일이 기적적으로 자기의 고통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기도한 방식은 무조건 열심히 하래요. 그러면서 기도와 동시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딱 시드기야예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관심이 없어요. 다만 어려울 때 선지자에게 기적이 아니랍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뭐 해주신다고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기분 나쁘고 힘든 일, 내 자식의 복, 내가 몸이 아픈 거, 뭔가 어려운 일들 그게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인애와 의의 삶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균형이 안 맞는 거죠.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예요. 또 공의와 인애가 이걸 강조하니까 또 그 사람들은 또 기도 안 한다. 안 그래요?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가 그리고 삶은 같이 가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또 줄여서 말씀드리죠. 그래서 시드기야 이 말이 이 행동이 정말 이 옛날에 3000년 넘어가는 이 옛날에 너무나 인간적이고 사람은 변한 게 없는 게 똑같은 거예요. 시드기야의 모습이 참 처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시드기야가 경고한 대로 25절에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왕과 대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봐라. 그러면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므로 살아남습니다. 27절에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다. 결국은 이제 이 예레미야가 말한 내용을 시드기야가 들었다 이런 말 들으면 아마 시드기야 왕은 그러면 예레미야 말대로 항복할 겁니까? 이러면서 막 공격을 했을 거예요. 그걸 이제 귀찮아하고 두려워한 거죠. 결국은 이제 왕과의 대화 내용을 입을 다물고 끝나요. 그래서
8절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렇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고 계속 이야기했다는 것을 바벨론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정에 또 첩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이렇게 막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도저도 잡혔을 때, 그때 그 와중에도 예레미야를 포로에서 풀어줍니다. 바벨론 그 군대 장관이 와서 풀어줘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급박하게 역사의 수레바퀴가 확 돌아가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는요, 지금 남유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가장 큰 그림은 뭐냐면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모압 평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저주와 복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미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언약의 저주와 복을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딱 때리고 이렇게 역사 안 하세요. 언약하신 대로 다 하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근거로 우리 이해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냥 앞에 탁 잘라버리고 주여 복을 주소서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 백성은 똑같고 신약의 백성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없는데. 아니죠. 약속한 게 있어요. 구약에서 약속했는데 약속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또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새벽이니까. 자, 기도 제목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현장간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